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사찰에서 개신교인을 위한 49제가 봉행됐습니다. 이 사찰의 주지스님과 개신교인의 우정으로 종교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마련된 건데요. 인천 부평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천사에서 지난 1일 지역의 봉사왕으로 불리던 고 장성철 씨의 49제가 봉행됐습니다. 화천사 주지 정각스님과 개신교인이던 장성철 씨는 1986년부터 40년간 종교를 초월해 봉사를 매개로 인연을 지속해왔는데요. 스님과 개신교인의 우정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천사 주지이신 정각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산불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로 어려운 이때 우리 국민은 옛날에 어려울 때 매정시대 때도 다 우리나라를 찾았으니까 네. 잘 참고 이겨내 주시고 이번에 대선에서도 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대통령이 나오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또 걱정이 많은 시기인데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또 먼저 해주셨네요. 자, 스님, 지난 1일에 스님께서 계신 부평에 있는 화천사에서 한 개신교인을 위한 49제를 거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개신교인을 위한 49제를 사찰에서 봉행했다. 참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요? 예. 우리 화천사 설립 당시에 내 고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지붕을 뜯어놨었어요. 중축을 하려고. 네. 그런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힘없이 그냥 있을 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스님 자기가 공수부대 출신인데 뭐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스님한테 도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선 우리 부대에 있는 갑바를 좀 갖다가 덮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고맙다고 그게 인연이 됐어요. 예. 아니 그 당시에도 이제 개신교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의 종교를 난 몰랐었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스님께서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도움을 준 거예요.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1986년의 일입니다. 39년 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화천사에 지붕이 없어서 비를 맞던 때에 장성철 씨가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스님께서 그 당시에 뭐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예, 6명 있었습니다.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같이.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다 집은 애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예. 아주 귀한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계셨군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이 개신교인 장성철 씨가 또 감동을 받고 도움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도 막 학교 졸업하고 나온 때 그래갖고 내가 탁발을에다가 아이들 고구마 감자 싸서 찧어서 같이 먹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예.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하면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경계감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종교로 인한 편견이 전혀 없었던 것 같네요. 예, 우리 성철이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종교에 관한 편견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나도 교회도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목사님하고 일도 하고 그래요. 예. 자, 우리 또 종교인들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웃 종교인들을 만나야 하겠죠. 예. 그러면 사랑을 하는데 베푸는데 뭔 종교가 필요하대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때 39년 전에 개신교인 장성철 씨와 그렇게 도움을 준 인연으로 가까이 지내면서 그 이후에도 봉사를 쭉 계속 함께 해오셨다고요? 예, 장성철 씨는 이제 그 시절에 장가를 안 간 총각이었어요. 총각, 장가를 안 간 그 시절에.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선을 해서 결혼식을, 약혼식을 우리 법당에서 해줬습니다. 오, 스님께서 주선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러면은 불자 분을 소개해 주신 건가요? 불자도 아니고 종교가 없는 예. 무신분들. 네. 야,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니까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한, 예, 이게 참 또 네. 감동이 되네요. 네, 네. 자, 그 이후에도 화천사에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장성철 씨가 와서 도움을 또 주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 이제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사람 관계없이, 그 사람 뜻에 관계없이 내가 우리 큰아들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는 계속 다니셨던 거죠? 예, 그 아버지가 엄마가 권사고 아버지가 집사고 그걸 잘 몰랐어요. 그 집안 내역을 잘 몰랐어. 네, 네. 그리고 너 있다고 해도 안다고 해도 내가 뭐 그거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릴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저는 상관이. 지금이라도 음,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 무신론자보다는 교회를도 가라. 우리도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음. 사실 정말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종교라고 하는 상도 없어야 우리가 그럼요. 또 진리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예, 우리가 뭘 알아, 인간이. 인간이 뭐를 알아, 모르잖아. 그럼 성인의 말씀을 듣는 게 진리죠. 그렇습니다. 그 장성철 씨는 그 지역에서 7,800시간의 봉사를 한 봉사왕으로 불렸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봉사들을 해오신 거예요? 인천 시민상을 많이 탔어요. 예. 인천 시장상을 부부가 많이 처음에는 인봉봉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료급식도 했어요. 양로원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데 갖고 노인잔치도 해드리고 네. 주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인가 무료급식도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노래봉사도 다니고 네.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오면서 뭐 예수님 이야기나 부처님 이야기나 이렇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의 종교를 충분히 이제 존중해주면서 네, 네. 그렇게 지내신 거지요. 저는 스님이지만 누구로 절에 다니라고 하지 않아요. 예. 왜? 내가 열심히 모범을 보이면 좋으면 오겠지.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요. 우리 장성철 씨가 암투병 끝에 지난 2월 12일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네. 떠나셨습니다. 암으로 한 10년 넘게 고생했어요. 10년이나요. 네. 예. 투병 중에도 그 봉사의 손길을 이어가셨다고요? 그러면요. 아, 밥을 못 먹고라도 거기를 모였고 갔으니까. 네, 네. 착고하기 전 일주일 전까지도 갔어요. 네.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신 분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은요, 상대를 졸업하고 공수부대를 지원해가지고 나라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됐나 봐요. 네. 그거를 나도 이번에 죽기 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생을 자기 일을 안 하고 남 돕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네. 정말 감동이 됩니다. 지난 그럼요. 1일에 있었던 49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화천사에서 개신교인인 장성철 씨를 위한 49제를 거행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뭐 개신교인들도 함께하고 또 스님께서 고인을 위한 찬송가도 같이 부르셨다고요? 예, 목사님 초빙했는데 목사님들 안 오셨어요. 하하. 안 오시고 우리 같이 교인들 한 몇 명, 서너 명 다 왔어요.
네. 시인들. 네. 네. 아마 종교를 초월한 어떤 고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모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군요. 네. 좋은 일 하는데 뭐 여야가 뭐가 필요하고 좋은 일 하는데 종교가 뭐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냥 하면 돼. 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면 되는 거지 이유가 없어. 네, 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요, 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가르기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지. 예, 끝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스님이 45년을 승려 생활하면서 보면 종교가 달라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신의 종교 다르고 또 옳게 종교 다르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개신교 사람들이 불교에 들으면 다 개신교로 가요. 그러나 불교인들은 며느리가 기독교인이 오면 그냥 며느리 따라서 부모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네. 양보라는 게 없어 저쪽 사람들은. 아하. 근데 불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위해서 그냥 며느리 쪽에 손 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역력히 봐요. 네. 예. 그리고 불교인들은 혹시라도 개신교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가서 그 종교를 내세워가지고 집안을 흔들어 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큰 장점이고 단점인데 그 종교가 달라도 시어머니고 또 부모는 부모고 또 형제간은 형제간인데 그 초상 때도 보면 종교 때문에 갈라지는 거 많이 봐요. 예. 예, 의식 때문에. 근데 관계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목사님 한번 기도하고 나가시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가시고 불교 한번 기도하고 나가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걸 왜 막고 싫다 좋다를 누가 아니 부처님이 좋은지 예수님이 좋은지 누가 알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응?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되지. 예. 내 종교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존중해줘야죠. 그러면 난 우리 동네 나가면 맨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야. 우리 집에 종일날 팥죽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집사 장로님 많아요. 예. 팥죽 맛있어서 오셔. 종교와 달래보시. 목사님도 오셔. 네. 예. 그래서 스님을 좋아해요. 그러나 친구가 동네 나가면은 여기는 인천은 기독교 바닥이 돼서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불교 신자보다. 네. 불교 신자 하나나 둘 볼까? 그런 데입니다, 여기가. 네. 예, 사실 그래도 나는 저기 권사님들 보면 즐겁고 집사님들 보면 즐겁고 그렇죠. 네. 장로님들한테도 뭐 여쭤보러 가고 그래요. 왜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또 다종교 사회인데 종교 간의 평화가 이만큼 유지되는 게 우리 불교인들의 자비로움 덕분이다. 네. 아이, 그건 모르지. 어느 집에서 자비를 베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편견이고 편견된 마음은 없어져야 돼. 네. 네. 이렇게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 모든 종교인들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요. 남편이 여자에게 배려하고 여자가 남편에게 배려하면 이혼이 나오고 애들이 고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자, 앞으로 스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종교 화합의 모습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와 다름을 좀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인천 지역의 또 종교 화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과 개신교인의 종교를 넘어선 우정 이야기 화천사 주지이신 정각 스님과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